힘과 건강, 성공의 비결.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동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어린 시절의 즐거운 기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교활한 마녀 혹은 거인 또는 사악한 마귀 할멈의 흉기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는 착한 소년 소녀의 파란 많은 운명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던가. 우리의 어린 가슴은 주인공의 운명에 대해 결코 기관하지 않았으며 주인공이 모든 적을 결국 이길 거라고 굳게 믿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정들이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선과 진리의 편에 선 자를 저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요정의 여왕이 마법의 힘을 발휘하여 어둠과 고통을 전부 몰아내고 착한 소년 소녀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하는 말로 이야기가 끝날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두근거렸던가. 그러나 나이가 들어 소위 인생의 현실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 날의 아름다운 동화 속 세계는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신비했던 동화의 등장인물들은 실제하지 않는 상상물로 기억 속에 분류되고 만다. 흔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린 날 꿈의 세계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현명해지고 강해지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놀라운 지혜의 세계에는 다시 조그만 어린이가 될 때 우리는 용기와 영감을 주는 어린 시절의 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이 결국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주 작고 거의 항상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이면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마법의 힘을 소유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부와 행복을 주고 자연의 선물도 아낌없이 풍부하게 선사하는 요정들은 지혜가 발전함에 따라 생각의 힘과 존재의 내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이해하게 된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 다시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안에서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런 사람에게 요정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선과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생각의 인간, 생각의 전달자, 생각의 힘으로써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최고선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건강과 부와 행복을 정말로 획득한다. 선한 마음만큼 탁월한 보호수단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마음이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 규범의 외견상 순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수한 생각, 고귀한 영감, 이타적인 사랑, 자만심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선한 생각들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의 주위에는 아름답고 힘찬 정신적 분위기가 감돌게 되고 그 분위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명을 받게 된다. 떠오르는 태양이 무력한 어둠을 물리치듯이 무기력한 악의 모든 에너지는 순수와 믿음 속에서 강해진 마음으로부터 발산되는 긍정적 사고의 날카로운 광선에 의해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타협하지 않는 순수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고 성공이 있고 힘이 있다. 질병, 실패, 그리고 불행은 그러한 사람에게서 머물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사람 안에는 그것들이 자라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신체적 상태까지도 대부분 정신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과학계도 이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다. 육체의 조건과 현상이 정신현상을 결정한다는 과거의 유물론적 믿음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은 육체보다 우월하며 육체적 현상은 생각의 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믿음이 널리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아프기 때문에 절망적인 게 아니라 절망적이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머지않아
상식이 될 것이다. 이 우주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악의 뿌리와 원인이 존재할 뿐이다. 사실 인간의 죄, 질병, 슬픔과 고통은 우주의 보편적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며 사물의 본성에 고유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사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인도에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한 한 철학 유파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150세까지 살았으며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다. 그것은 자연의 법을 위반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질병은 경로한 신이 내린 벌이나 어리석은 섭리의 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죄의 결과이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할수록 건강의 정도에 그만큼 빨리 들어서게 된다. 스스로 병을 끌어당기는 자, 병을 잘 받아들이는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자에게 질병은 찾아온다. 그러나 강하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님으로써 치유와 활기의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멀리 달아난다. 만약 당신이 분노, 걱정, 질투, 탐욕 등 조화롭지 않은 정신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건강한 신체를 바란다면 당신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병의 씨앗을 계속 자기 마음속에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정신 상태가 썩은 하수구나 전염병에 오염된 집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모든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완벽한 신체적 건강을 즐기려면 정신을 올바르게 가다듬고 생각들을 조화롭게 정리하라. 즐겁고 사랑이 가득한 생각만을 하도록 하라. 호의의 영약이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게 하라. 그러면 그 어떤 명약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질투심, 의심, 걱정, 증오, 방종을 버려라. 그러면 병과 피로, 신경쇠약, 뼈마디 쑤시는 증세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허약하고 타락한 성질을 고수한다면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다고 불평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다음은 정신과 신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는 한 남자가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병에 좋다는 온천을 찾아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목욕을 했지만 오히려 병은 더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정령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모든 치료법을 다 써보았느냐? 그는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정령은 아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온천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 남자는 정신없이 정령의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정령은 깨끗한 물 웅덩이로 그를 안내하고 나서 말했다. 이 물에 몸을 담그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령은 사라졌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남자가 잠시 후 몸을 일으켰을 때 세상에 병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때 물웅덩이 위쪽에 포기하라는 글자가 씌어져 있는 게 보였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의 의미 전체가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는 곰곰이 스스로를 반성했고 지금껏 방종한 생활로 기력을 빼앗겨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방종한 생활을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맹세를 지켰으며 그날 이후 그의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곧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개 과도한 업무 때문에 자신이 쇠약해졌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리석게 낭비했기 때문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돌이나 알력이 없이 일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걱정하거나 흥분하거나
쓸데없이 사소한 일에 속 태우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두뇌 활동이든 육체 활동이든 간에 일이란 인간에게 건강을 주는 유익한 것이다. 근심 걱정을 모두 떨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 당면한 일에 치열하게 정신을 쏟는 사람은 항상 서두르고 걱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뿐 아니라 건강도 유지하게 된다.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성공은 언제나 함께 간다. 왜냐하면 정신 영역에서 그 둘은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조화가 신체적 건강을 만드는 것처럼 신체적 건강은 정신이 계획한 바가 현실 속에서 조화로운 순서대로 실현되도록 뒷받침한다. 당신의 생각을 정리정돈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질서정연해질 것이다. 격정과 편견의 거친 바다 위에 평온의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라는 배가 삶의 바다를 헤쳐나아갈 때 제 아무리 위협적인 불행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의 배를 난파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가 마음에서 우러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조종된다면 그 항로는 더욱더 안전할 것이며 많은 위험이 옆을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 없이 조종된다면 많은 위험이 배를 공격해 올 것이다. 모든 불의의 업적은 믿음의 힘으로 성취된다. 신에 대한 믿음,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능력에 대한 믿음은 당신이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모든 일의 기초로 삼아야 할 반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내면의 가장 고귀한 충동을 따르는 것, 자신의 신성한 자아에 언제나 충실한 것, 마음의 목소리와 마음의 빛에 의지하는 것, 대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미래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노력에 대해 보답할 것을 믿는 것, 우주의 법칙은 절대로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이 뜻한 바를 지극히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다. 이러한 믿음의 힘은 불확실성의 어두운 바다를 갈라놓고 모든 곤란의 산을 무너뜨려 믿음을 가진 영혼이 무사히 지나가게 한다. 오 독자여, 무엇보다도 우선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야말로 행복과 성공과 평화와 힘의 부적이며 인생을 단순한 고생 이상의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 모든 것의 부적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당신 삶의 토대로 삶으라. 그러면 당신은 영혼의 반석 위에 영혼의 재료를 가지고 삶을 펼치는 것이다. 당신이 세우는 삶의 구조물은 절대로 와해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국에는 헛되이 사라지고 말 모든 물질적인 사치와 부의 축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의 심연에 빠지거나 기쁨의 절정에 오르거나 항상 이 믿음을 꼭 붙잡으라. 언제나 그것을 당신의 든든한 안식처로 삼고 그 불멸의 확고한 기반 위에 견고하게 자리 잡으라. 당신이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두는 한 당신에게 부딪혀오는 온갖 악의 에너지를 잡동사니 유리 장난감처럼 손쉽게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기막힌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내가 한 이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면서도 오늘날 이 믿음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믿음 속에서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최대한도로 시험해 보고서 믿음의 영광과 평화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믿음의 명령을 내려서 슬픔과 실망의 산, 정신적 피로와 신체적 고통의 산을 망각의 바닷속으로 던져버린 사람들이다. 당신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미래의 성공이나 실패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이 저절로 성공이 찾아올 것이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노력은 필연적으로 올바른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일의 결과에 대한 근심할 필요 없이 즐겁고 평화롭게 일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양한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알고 있다. 최근에 어떤 친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 아, 당신은 정말 운이 좋군요. 그저 바라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 말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 여인의 인생에 찾아든 모든 행복은 그녀가 일생 동안 완성을 향해 열심히 개발하고 단련해온 정신적 행복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것은 실망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효과를 내는 것이 실제 삶이다. 어리석은 자는 바라기만 하고 불평한다. 반면에 현명한 자는 묵묵히 일하면서 기다린다. 그 여인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단히 노력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정성 들여 가꾸었다. 그녀는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믿음, 희망, 기쁨, 헌신, 사랑이라는 보석을 가지고 아름다운 빛의 신전을 마음속에 건축했다. 그 신전의 찬란한 강의는 항상 그녀 주위를 감쌌다. 그 강의는 그녀 눈 속에서 빛났고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서 발산되었다. 그래서 그녀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매력에 이끌렸다. 당신 역시 그 여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 당신의 실패, 당신의 영향력, 당신의 인생 전체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 당신 생각의 주된 경향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을 내보내면 축복이 당신 손에 쥐어질 것이며 당신의 식탁에는 평화의 식탁보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증오심과 불순하고 불행한 생각을 내보내면 저주가 당신에게 쏟아질 것이며 공포와 불안 속에 잠들게 될 것이다. 당신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그 운명이 어떤 형태이든 말이다. 매 순간 당신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영향력을 스스로 내보내고 있다. 당신의 마음을 관대하고 다정하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성숙시켜라. 그러면 당신이 돈을 별로 벌지 못한다 해도 당신의 영향력과 성공은 크고 영속적일 것이다. 사리사욕의 좁은 한계 내에 당신의 마음을 가둔다면 설령 백만장자가 된다 해도 당신의 영향력과 성공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결국 평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정신을 둬야 하라. 그리고 순수성과 믿음의 단일한 인생 목표를 결합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풍요로운 건강과 지속적인 성공의 요인뿐 아니라 위대함과 힘의 요소까지 내면에서 끌어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둬야 하라. 그리고 순수성과 믿음의 단일한 인생 목표를 결합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풍요로운 건강과 지속적인 성공의 요소뿐만 아니라 위대함과 힘의 요소까지 내면에서 끌어내는 셈이다. 당신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라. 그리고 보다 나은 지위와 더 큰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싹트고 있는 기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전망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하라.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새로운 길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일에 충분히 준비된 정신을 가지고
또한 정신 수양에 생겨난 지성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당신이 맡은 임무가 무엇이든 그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전력을 기울여라. 작은 일을 나무랄 데 없이 완벽히 수행하면 점점 더 큰 일이 반드시 주어지기 마련이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항상 향상의 길을 걷고 절대로 퇴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진정한 힘의 비결이 있다.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당신의 정신적 자원을 보존하는 방법과 언제 어느 때라도 한 곳에 그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라. 어리석은 자는 육체적 방종과 경솔한 언행, 어리석은 잡담, 이기적인 논쟁으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를 모두 낭비해버린다. 만약 당신이 압도적인 힘을 얻고 싶다면 마음의 평정과 냉정함을 개발해야 한다. 당신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힘은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거대한 산, 육중한 바위, 폭풍우를 견뎌낸 참나무 등은 고독한 웅장함과 우연한 불변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힘의 의미를 연상하게 한다. 반면에 이리저리 밀리는 모래더미, 부러지기 쉬운 나뭇가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들은 움직이기 쉽고 저항력이 없고 무리에서 따로 떨어지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약함의 의미를 연상하게 된다. 동료들 모두가 어떤 감정이나 격정으로 인해 동요할 때도 홀로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힘을 가진 자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일을 지휘하고 통제하기에 적합한 자이다.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자, 근심이 많은 자, 경솔하고 경박한 자는 친구를 구하도록 하라. 친구가 없으면 지지 기반도 없이 타락하게 된다. 그러나 고요한 자, 근심 없는 자, 사력 있고 침착한 자는 숲과 사막, 산꼭대기의 고독을 추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이미 가진 힘에 더 많은 힘이 더해져서 흔히 인간이 빠져드는 심리적인 동요와 혼란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격정은 힘이 아니다. 격정은 힘의 남용이며 분산이다. 격정은 튼튼한 성벽의 바위돌에 거세게 휘몰아치는 격렬한 폭풍과도 같다. 반면에 힘은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고요하게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바위와도 같다.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 가려 하자 그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친구들이 그를 뜯어말렸다. 친구들의 설득과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지붕 위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보름스에 있다 해도 나는 갈 것이다. 마틴 루터의 그 말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표명이었다. 또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첫 의회 연설에서 실패하자 의원들의 비웃음이 빗발처럼 그에게 쏟아졌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당신들이 내 연설을 듣는 걸 영광으로 여길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은 갓 생겨난 힘의 맹화를 보여준 말이었다. 계속되는 실패와 불운을 겪어야 했던 디즈레일리는 친구들의 비웃음과 심지어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연하게 당신들이 나의 행운과 성공에 놀랄 날이 머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그것은 그가 수많은 역경을 뚫고 멋지게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한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힘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였다. 당신에겐 그런 힘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누구라도 꾸준한 연습, 훈련을 통해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힘의 시작은 지혜의 시작이기도 하다. 당신은 이제까지 무익하고 하찮은 일에 에너지를 자진하여 낭비해왔지만 그런 낭비를 극복함으로써 힘을 축적하기 시작해야 한다. 시끄럽고 자제력 없는 웃음, 타인에 대한 비방과 시시껄렁한 잡담, 단지 남을 웃기기 위한 농담을 멀리해야 한다. 그것들은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를 그만큼 낭비한다. 성 바오로는
에베소인들에게 어리석은 말과 유치한 농담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만큼 숨겨진 정신적 발전의 법칙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 유치하고 어리석은 습관이 몸에 빼면 정신적인 힘과 영적인 삶이 모두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런 정신적 낭비를 허용하지 않는 데 성공할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서야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속박하고 힘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더 강력한 욕망들과 맞붙어 싸우기 시작할 것이며, 한층 더한 발전도 보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 하나의 인생 목표를 세워라. 정당하고 유용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아낌없이 매진하라.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않도록 하라.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 흔들리기 쉽다는 점을 기억하라. 열심히 배워라. 그러나 되도록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자신의 일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어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인 양심의 소리를 항상 따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승승장구할 것이며 한 걸음씩 보다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시야는 계속 더 넓어져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인생의 목적이 점차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자신을 정화하라. 그러면 건강이 찾아올 것이다. 극기하라. 그러면 힘이 생길 것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노예가 되어 천체에서 떨어져 나간 단위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우주의 위대한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우주의 생명, 영원한 선과 더 이상 맞서지 않고 협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이 얻은 건강은 계속 당신과 함께할 것이며, 당신이 이루는 성공은 모든 세속적 계산을 초월할 것이고 결코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행사하는 영향력과 힘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불변의 원리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의 비결은 바로 순수한 마음과 질서 잡힌 정신이다. 성공의 비결은 확고한 믿음과 현명하게 설정된 목표이다.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서 욕망이라는 검은 말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힘의 비결이다. 그리고 또 초록색 시 한 편. 모든 길이 내가 지나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밝은 길과 어두운 길, 생기 넘치는 길과 무기력한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높은 길과 낮은 길, 좋은 길과 나쁜 길이, 빠른 걸음이나 느린 걸음으로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봄으로써 어떤 길이 좋고 어떤 길이 나쁜지 깨닫는다. 만약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순수성이라는 높고 거룩한 좁은 길에 신성한 맹세를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머문다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가시의 길을 지나 꽃이 만발한 초원을 향해 걷는다면 온갖 좋은 것들이 나의 방황하는 발걸음을 기다린다. 만약 내가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사랑과 인내를 놓치지 않는다면, 또 항상 결백함을 지키고 고도의 성실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의 건강과 성공과 힘이 기다리는 곳에 설 수 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온갖 좋은 것들을 나는 추구하고 찾을 수 있으며 얻을 수도 있다. 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잃는다면 되찾을 수도 있다. 법칙이 나를 위해 구부러질 수는 없으며 내가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 내 고통을 종식시키려면, 내 영혼이 빛과 생명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오만하고 이기적인 권리 주장은 내 것이 아니다. 추구하고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겸손한 의도가 내 것이다. 모든 성스러운 발걸음은 지혜를 향하여 나간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해하고 알고자 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